합동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스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가 돼야 돼. 제일 그 아들 자녀를 보면은 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만이 그 축복이 뭔지 알고 그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일 큰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이름을 우리에게 이 그 축복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이름을 쓰이는 모든 현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이름이 증거되고 이 이름이 그 선포가 되면 요 놈이 반드시 끄급니다.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맞죠? 그 이름만 불렀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옛날에는 그 유대 가면 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흔한 이름이라 흔한 이름. 그런데 이 실제로 어떤 제자는 자기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어찌 이 이름을 쓸 수 있냐 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그 실제로 제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들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름은요. 그 이름에는 이 이름 속에는 구원뿐 아니라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이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이름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잘 몰라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깨닫게 하신 거,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름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름이에요. 땅과 그 모든 하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죠? 통치자. 에베소서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 1장 쭉 보면은 이 통치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
모든 성도들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에 연결고리를 해주시는 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들 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죠. 요 이름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절기. 여러분 세절기 아십니까? 이 세절기가 요 이름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름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절기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이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니까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계속 이 문제라는 것에 시달려요. 우리가 못 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도 은혜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뭐과 함께 옵니까? 응답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벌써 위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을 생각해봐요. 근데 직분도 나름이에요. 우리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의 직분. 직분도 나름이라니까. 그리고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직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안다면은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직분.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구별해 놨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사단,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이제 귀신들이죠. 그것들은요, 이 이름이 증거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막 발악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그 영혼의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생각, 성격 뭐 이런 것들 다 주장해가지고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사단은 발악하고 악한 영들은 막 거기서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잘 보면 딱 두 가지 싸움입니다. 뭐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다른 싸움이 아니야.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삶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 우리는 무슨 싸움합니까? 진리 싸움하는 거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법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잖아요. 그 이제 밝혀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름. 그게 늘 부르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인갑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 이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하고 이 이름의 깊은 뜻을 알고 부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먼저 이게 근본이 딱 세워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놈의 자식은 저 근본이 없는 놈이야, 저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왜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근본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근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뭐예요? 미신, 잡신, 저 무당들. 하기야 이 출애굽 보면은 무당들을 다 쳐서 죽여라 그러죠. 뭐가 그렇습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이면 살인이잖아. 근데 그때는 실제로 죽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무당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날 돌반에 죽어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약한 영들. 그리고 막 주술사들 있잖아요. 주술사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주술사들을 아마 이렇게 TV나 이렇게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지역의 영적으로 대표예요, 대표.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는 그 주술사들. 우리는 근본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이 뭐예요? 그 근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자,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서에 보면은 잠언서나 이래 보면 뭐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근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없는 교회도 있죠. 이 근본 없는 교회는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바자회. 바자회가 주라.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리고 근본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근본이다. 요 사실을 하나님이 일이 딱 갔다가 알도록
싹 갖다 놓은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이게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 근원 대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드러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게 뭐요? 그 사람은 근본을 놓쳐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근본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대대손손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말하냐? 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가리켜서 근본 언약이라기도 합니다. 근본은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이게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이 기둥 자체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근본 없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근본 자체가 딱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을 딱 세우는 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말합니다.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 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쓰면서 뭐 행복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잖아요. 어느 날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은 자살하거나 죽거나 그러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딱 보면은 자, 이걸 놓쳤을 때에 이제 근본을 딱 놓치는 순간부터 그게 어디에 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 없는 인생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 그 세계 속에 이 그리스도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문제가 오는 순간 이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이 5절이잖아, 5절. 5절이 뭐예요? 너를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되기 때문에 너를 이 먹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하는 마귀가. 그래서 인간이 근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지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근본을 놓쳐버린 순간부터 이 문제가 계속된 거지.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우상. 이게 이제 이 근본을 찾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가 스님들 한번 만나갖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뭐요? 근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근본을 찾자, 못 찾지. 근본이 거가 어디에 있으면 목닥도 되는데 근본이 있습니까? 불상 세우는 거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거기 근본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스님들 진짜 영적 문제 많아요.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딱 이게 숨기고 있지만은 영적 문제 엄청 많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내가 비구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분이 다 들어요. 좋네요 그러더라고. 이제 좋네요 그거는 이제 그 흘러가는 세상 얘기를 하니까 좋네요 그러고 막바로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인상이 바뀌는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달라져 버리더라니까. 누구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계속 정신 문제 지금 심각해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조심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요런 정신 문제자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요즘에는 싸우면 자칫하면은 그냥 막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이 정신 문제로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정신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근본을 놓치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놓쳐버린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 천주교가 지금 근본을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 찾긴 찾죠. 그리고 그리스도 찾긴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관이고 거기는 교황, 마리아, 이게 막 주라.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의 거를 이렇게 싹 보면은 완전 이겁니다. 우상 바가지야. 유대에 가면은 성전이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 있었던 그런 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넘어졌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무슨 거기서 가르쳤다. 그러면 팔복교회는 이렇게 막 지어놓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뭐요?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진짜 희한한 걸 다 갖다 놨어요. 그거 만지면은, 그런 거 만지면은 무슨 영적인 게 무슨 옵니까? 터키 가면은 성소피아 성전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 성소피아 성전에 딱 들어가면 기둥 하나가 들어갈 때 딱 있거든. 근데 거기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 여기다 손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돈다든가, 그럼 뭔가 이게 자기들에게, 이따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찾으면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 근본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누리게 됩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시한 것 같은데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신이야 이러면 또 이제 완전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쫙 하고 막 맨날 막 부르짖는다.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기도가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지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 어디 간다. 그럼 기도하면 돼. 어떤 일을 한다. 그럼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기도가 요거 연관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라고 해요. 보좌. 그 기도가 바로 보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계속 뭔가를 찾습니다. 찾아도 안 찾아져.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근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 근본이 와 있는데 뭘 찾습니까? 없어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꼭 누리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들. 지금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몇 가지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 주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이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성공, 물질 이것이 주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따라가다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감옥 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 이거. 그래서 사람들을 늘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의 성공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보잖아요. 이게 세상 보는 눈이야 이게. 요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요리 쳐다봐요. 그러니까 성공 못한 사람들 같으면 무시해버리지. 이제 성공 좀 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조아리는 거야.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옛날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사각 그랜저 있잖아요. 사각. 요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게 좀 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오면 벌써 문 딱 열어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실제로 행복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나가 행복 기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행복 기준은 나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엄청 축복을 받는 거죠. 현대인들의 즐거움이 뭐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제 담배를 막 피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지. 왜 담배 핍니까? 물어봤어요. 담배 끊지 그랬더니 이거 끊으면 내가 무슨 낙이 있냐 이게. 담배 하나에 인생을 딱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지. 그게 낙이래. 그게 담배 피면서 그 낙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이 즐거움 속에 마약. 나는 마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먹죠. 뭘로 먹습니까? 우리가 그 감기약 속에도 있습니다. 감기약. 사실은 그 마약이라는 게 이게 엄청 먹어버리면 사람이 완전 이상이 되지만은 이 마약이 사실은 그 약에 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진통제 같은 경우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요게. 마약 성분이. 진통제 있잖아요,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막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술이 즐거움이래, 술. 근데 술이라는 거는, 적당히 마시면 좋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적당히. 여러분들, 적당히가 뭐예요? 적당히가, 뭔지 이게, 가늠합니까? 술은, 먹으면은 안 되냐? 그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리 가는 거예요. 쾌락. 쾌락이 최고예요.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라. 유토피아.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 성경에서 분명히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근본이요. 내가 근본 속에 있으면 나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약을 보자. 시대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언약이 뭐냐면은 사실은 시대의 언약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 이게 시대의 언약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그러죠. 모든 족속.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여기는 만민 그래서 만민. 모든 족속. 여기는 좀 여기는 좀 전도 족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고 여기는 만민 그러니까 모든 그 237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237이 지금 완전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렘넌트도 되지만은 실제로 이게 그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어린 양입니다. 새신자가 어린 양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 언약을 잘 붙잡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 받고 땅끝 그랬어요.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건 몰라요. 땅끝이 어딘지. 근데 그 땅끝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땅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언약을 이렇게 주셨어요. 안 놓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반드시 몇 가지 빼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종말. 우리는 종말을 깨달아야 돼. 종말. 반드시 이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개인 종말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 후에는 뭔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시대 종말이 와요. 이 시대에 이제 종말이 딱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야? 예수님 재림. 거기는 이 지구 종말이. 이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이름을 놓치지 말아요. 임마누엘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가도 이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다예요, 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장 근본이에요. 신앙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것을,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임마누엘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이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근본을 먼저 딱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본 없는 그 삶, 근본 없는 신앙생활, 교회, 또 개인 다 헛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전도서 말한 게 그겁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이 근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었냐? 누굴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 실컷 교회 생활 해도 근본을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다 놓친 거예요. 근본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근본을 놓치지 않고 근본 붙잡고 그 속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근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